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네 번째의 시간 우리가 만들어갈 터인데, 이 말씀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결단하는 그리고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병철 교수를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요 근래에 쓴 책 가운데서 Palliative Gesellschaft라고 하는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을 펼쳐냈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인데 의미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책에서 한병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에 관해서 이분이 해석을 한 건데요, 이 팬데믹에 직면한 생존 사회는 부활절 예배마저 금지한다. 성직자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마스크를 쓴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신앙을 온전히 희생한다. 역설적이게도 이웃 사랑이 거리 두기로 표현된다. 이웃은 잠재적인 바이러스 운반자다. 바이러스학이 신학을 무력화한다. 절대적 해석 주권을 획득한 바이러스 학자들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인다. 부활의 서사는 건강과 생존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자리를 내어준다. 바이러스 앞에서 신앙은 추락하여 익살극이 되어버린다. 신앙은 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로 대체된다. 매일 사망자 숫자가 집계된다. 죽음이 삶을 완전히 지배한다. 죽음은 삶을 비워서 생존으로 만든다. 생존의 히스테리에 지배되는 사회는 좀비 사회이다. 우리나라 말로 이 좀비라고 번역된 말이 Das Untote. 이 독일어에서 이거는 실제로는 죽었으나 산자들 사이로 되돌아와 산자 행세를 하는 존재를 Das Untot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좀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기에는 너무 살아있고 살기에는 너무 죽어있다. 오로지 생존만을 염려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살지도 않으면서 증식하는, 다시 말해 생존하는 덜 죽은 존재인 바이러스와 닮아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독일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분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피로사회의 땅에 예찬 아름다움의 구원 등등 아주 주옥과 같은 철학책들을 많이 적어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장 날카롭게 해석하는 아름다운 식견을 지니고 있는 철학자가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은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세상이다. 질병의 한복판에 있는 세상이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즐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생존 경쟁에 내몰린 그런 삶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염병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들이 상호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지 못하고 대화가 단절되어져 있으며 끊겨진 삭막한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직시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병철 교수의 논지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매주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매 순간 해야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미래가 불안전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이 현실을 나는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매 순간의 질문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으로 우리가 이사할 수 있을까? 연봉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날마다 고민하며 삽니다. 저는 그것마저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일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현실 속에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드리면서 저는 팬인가 제자인가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 화두를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불타는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네 번째의 화두입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여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여성에 대해서 인지를 했어요. 저만큼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겠죠.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 안 하고 국민학교 졸업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편적으로 한 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짝꿍을 바꿨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책상 하나를 같이 썼습니다, 짝꿍과.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그 책상이 생긴 이래로 항상 책상에는 줄이가 있었어요. 그거를 연필로 그었든지 칼로 그었든지 낙서도 많았고 하여간에 딱 선을 그어서 이 이상은 넘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오면 그건 다 내 거가 되는 거고. 좀 힘 있는 아이들, 보편적으로 이 남자 여자가 앉았으니까 남자애들이 힘이 있으니까 여자애들한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여자애랑 짝꿍이 되면 너 여기 넘어오면 죽여 이러면서 못 넘어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며 겪었습니다. 4학년 때 우리 반에서 제일 이쁘고 우리 반에서 그 여학생은 운동도 제일 잘했어요. 그 여학생이 저의 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일주일 동안 짝이었는데요. 그때 일주일 동안 우리 선생님이 뭘 했냐 하면 반 팔씨름 대회를 했습니다. 팔씨름 대회를 했는데 그 여학생이 얼굴도 이쁘고 운동도 잘해가지고 우리 반에서 여자애들 중에서 팔씨름을 1등 하는 거예요. 또 남자애들 가운데서는 제가 또 운 좋게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짓궂게 그러면 우리 반 1등을 완벽하게 뽑아야 된다 그래서 둘이서 팔씨름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학생의 손을 잡는 순간 제 마음 심장이 뛰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손잡고 이렇게 팔씨름을 하는데 도저히 내가 그 여학생을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가 없어 제가 져줬습니다. 자존심이 1도 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는요 제 스스로가 굉장히 멋진 남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던지 학교 가는 게 꿈길 같았고, 그리고 제가 좀 짓궂게 그렇게 초등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자세를 바르게 탁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 실제로 공부 열심히 일주일 동안 했어요. 순전히 그 여학생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학생부가 100명 정도 넘게 모였습니다. 한 120명 가까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6개의 반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한 학년당 친구들이 10명 대부분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수련회를 여주 백사장으로 그때는 자주 다녔어요.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때에 먼저 하루 전에 가서 뭐 화장실도 파고 텐트도 짓고 선발대가 있었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이라 거기 따라가지는 않고 그냥 모든 학생들과 함께 갔는데, 그때는 교회차가 한번 운영하고 난 다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동부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지금도 있죠. 강원도 왔다 갔다 하는 버스입니다. 그거 타고 이제 갔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 옆에 뒷자리에 그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수련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련회 너무 기대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더군다나 그런 경험들이 없는 우리 학생 아이들이 정말 그 경험을 못하는 게 너무너무나, 저는요 목사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한 사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수련회를 가면서 너무 기분 좋고 막 두리번두리번 얘기하다가 그 친구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윙크를 해버린 거예요. 정말 저도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아서 윙크를 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표시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 동부고속 타고 한 1시간 반 여주 가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았고 3박 4일 월요일부터 그 목요일까지 하는 그 시간이 꿈길 같았고, 120명 정도 되는 학생들 가운데 저는요, 제 눈에는 그 여학생만 보였어요. 정말로 그 여학생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제 눈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꿈과 같은 그 수련회를 지내고 나서 토요일 날, 그때는 학생부 예배가 있었는데 토요일 날까지 2박 3일 동안에 정말 저는요 사랑하리를 했습니다. 제 방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걔 보고 싶어가지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토요일 날 교회 갔더니 걔가 안 왔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던지. 그 왜 안 오냐고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 뭐 좀 아팠다고. 그 수련회 때 좀 뭐 많이 이렇게 뭐 하니까 아팠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 봤는데요, 그렇게 좋더라고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이나 교회 학교 시절에 아름다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보신 적 여러분들도 다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리를 다 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온통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잠을 못 이루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주일날, 나는 날마다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만큼의 사랑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든지,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랍비였습니다. 그분은요, 기적을 행사했습니다. 그분은요, 못 고치는 질병이 없었어요. 죽은 사람도 일으켰습니다. 그분은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어. 굶어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벤트 지금식으로 하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들끓었던 것입니다.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더 이상의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파퓰리즘에 쌓여져 있는 분이었다면 자신을 향해서 모여 있었던 모든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 군중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 그들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 그분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는 메시지만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의 메시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은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디 그네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겠습니까? 어디 그네들의 귀를 즐겁게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은요, 수많은 군중들을 모으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당신의 진정한 제자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많이 모이고 몇 명 모였느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헌신의 깊이, 자신을 따르는 깊이, 십자가를 졌느냐 안 졌느냐,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것이 그분이 바라보는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수많은 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따랐다가는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거든요. 팬으로 따랐거든요.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먹을 것 얻어먹고 행복하게, 그리고 때로는 잘 걸리면 나한테도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소비자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낯빛처럼 여기고 따랐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너 날 따르려면 너 자신 부인해야 된다.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take up cross daily,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집어들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팬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정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24절로 이끄셔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원하시느냐? 단순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에 더 지나서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원하고 계신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제자.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나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줄 수 있으려면 그 상대방을 나보다도 더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걸 원하셔요. 너의 목숨보다도, 너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 그거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팬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편안하게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올 때에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어야 교회에 나오는 모습, 전형적인 팬의 모습입니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건 정언적인 명령 앞에 yes, call,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만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불타는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 지금 불타는 사랑을 하고 계신지요? 아니,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라도 예수님과 그런 불타는 사랑을 해보신 기억이 있는지요? 더 도어라고 하는 미국의 풍자적인 그 잡지책이 있는데요, 여기를 우연히 보다가 이 동거 커플,
이 동거 커플이 만든 그 맹세 서약이 기사로 났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글인데 그 글을 여자도 동의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동거 커플입니다. 나 조는 당신 메리를 동거자로 삼아 성관계를 하고 생활비를 나누기로 맹세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곁에 있겠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릅니다. 당신이 감기에 걸리면 약국으로 달려가 약을 사오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쓸모없을 만큼 아프게 되면 나는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당신에게 꽤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계가 깨지더라도 당신이 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는 한 난 당신과 함께 살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전 이거를 지금의 우리의 신앙적인 삶으로 한번 승화시켜 봤습니다. 팬의 전형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원하는 소원,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한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나를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설교를 하는 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중하며 쫓겠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헌신을 너무 요구하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나는 당신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믿어서 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가? 왜 이렇게 나약한가? 교회마다 제자가 없고 팬으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 단테의 신곡을 좋아하는데요, 단테 신곡에 보면 단테가 7가지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죄의 목록을 적어놨습니다. 탐식과 탐욕과 정욕과 교만과 질투와 분노와 나태가 그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금방 이해가 되는데 맨 마지막에는 나태? 저게 왜 죄의 목록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나태는 아케디아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데, 이 나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무관심, 영적 무기력, 영적 무감각으로 들어갑니다. 이 질병에 걸려요.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 열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의 찬양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 손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가슴으로 내 손이 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합니다. 때로는 기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목청을 다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뜨뜨미지근하게 찬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고 기대하는 발걸음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태에 빠지면, 영적 무감각에 빠지면 사람들의 예배가 몸이 건조해집니다. 그냥 매너리즘의 습관주의에 빠져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지 그리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이 나를 점령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질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졸음이 쏟아집니다.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다른 생각이 나를 점령합니다. 왜입니까? 나태의 병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팬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졸고 있다가도 딴 생각하다가도 내 마음에 드는 메시지가 나오면 귀가 쫑긋합니다. 그러다가 나한테 불리한 이야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나아가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팬의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관심,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요, 교회가, 예배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데도 이 안에 의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냥 무의미한 타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도 무의미한 건축물에 불과하게 되니까 전혀 아프지 않아요. 전혀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 예배에 모이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전국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불타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불타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예배가 뜨뜨미지근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회개하고 참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 인격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당을 빼먹을 수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오늘 못 드리면 내일 녹화된 거 틀어서 보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불타게 사랑하는데 말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팬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값진 진주 비유를 주님이 해주셔요.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불타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일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의 삶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뜨거운 불타는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파 속에 무너지고 악한 사단막의 속임수에 다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각종 질병들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각종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실의 암울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좀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는 어떻습니까? 세계 모든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세요. 요 근래에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완전히 점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르카를 입고 있지 않다고 해서 어떤 여성은요 현장에서 총살을 당해 죽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IT 같은 나라는 7.0이 넘는 지진이 와서 2,000명 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인간과 동식물이 다 같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병철 교수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 같고 죽어있으나 산 자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들의 생존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험악한 세상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핫 이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저술가인 더글러스 러스코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동안의 지구의 역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 가운데 제1로 이분이 뭘 꼽았냐면 지우개를 꼽았습니다. 이례적이죠. 지우개가 뭐 이렇게 특별한 발명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분의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 그건 지우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 만약에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면은 과학은 물론이고 나라나 정부나 문화나 도덕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실수하는 존재라는 거고, 실수를 지우지 못했다면은 인간의 역사는 발전할 수 없었다고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끌어들여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우개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지우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지우셨습니다.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당혹스러운 현실감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불평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가 아니고 그분의 그 지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셨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를 불타게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올곧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든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든지, 내 일이나 내 성공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만을 불타게 사랑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제자도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불타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진정한 제자의 마음이고, 그런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어디나 천국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